함이니라. 아멘. 전사님, 오늘은 타노스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이언맨 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를 잘 알고 있죠. 네,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전도사님도 참 좋아하는데,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면 아이언맨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또 스파이더맨 이런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영웅들이 뭉쳐진 것을 어벤져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어벤져스라는 이 영웅들이 뭉친 이 단체가 나오고, 그리고 이에 대적하기 위해서 누가 나오냐면 이 타노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타노스는 세상에 자원이 부족하자 이 자원을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 인간을 반 이상을 죽여야겠다, 반을 사라지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인피니트 스톤이라는 것을 모아요.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신 사람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인피니트 스톤을 모으고 인피니트 건틀릿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항하여 많은 영웅들이 어벤져스가 타노스를 막으려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어벤져스는 타노스를 막지 못하고, 이 타노스는 인피니트 스톤들을 모으고 인피니트 건틀릿을 사용해 손을 튕기는 행위를 통해서 많은 인간들이 또 온 우주의 생물들이 반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 이상이 죽지 않은 사람들도 죽은 사진에 소중한 사람들이 죽으니까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타노스가 그냥 한번 손을 튕긴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이게 가능한 것일까? 영화이지만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삶 속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아담의 죄로 인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며 또한 죄의 건색 가운데, 죄의 유혹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의 유혹 앞에 살아갈 때가,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죄의 유혹 앞에, 또 자신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게으른 죄, 또 음란한 마음이 드는 죄, 또한 친구들보다 우월하고 싶은 욕심,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들에 따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작고 큰 죄든지 어떤 죄든지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죄들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육체의 소욕,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성령이 결코 합쳐질 수 없다는 거예요. 대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서로 대적하고 성령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해야 한다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든 어떻게 살아가려는 욕심, 또 친구들보다 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친구들을 비난하고 욕하며 까내리는 마음들, 또한 음란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물리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런 죄의 유혹들, 육체적인 욕심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냐면 내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유혹들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더 올바르게 살아서 이 죄의 죄를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괜찮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전도사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어라. 먼저 우리는 죄를 극복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권세 가운데 있는데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또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역사책에 나오는 이순신이 거북선을 통해서 일본을 이겼다, 임진왜란을 이겨냈다 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몇 명 터졌습니다 라는 뉴스 같은 사실로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단순히 나의 생각과 견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그냥 생각, 개념, 관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분명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학교를 어떻게 가야 하며 내가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고민과 불안과 염려와 또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고 핸드폰을 만지면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또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 가져온 불안과 공포 또한 염려와 불안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셨구나 라고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건져주신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만큼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죄와 부딪히고 죄라는 것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줬던 사실을 또 은혜를 경험하고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줬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또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이 죄의 유혹에서 또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또 영원한 심판을 받고 또 영원한 형벌을 받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삶 속에서 그렇게 깨달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만 합니다. 왜 느껴져야 하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가져온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 맡기자.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큰 문제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해야겠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너무 게을렀을 때는 내가 내일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음란한 죄를 지었을 때는 또 내가 다음엔 안 그래야지라는 생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내가 극복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지팡이에 의지하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삶이고 반복되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스님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극복해서 이러한 죄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죄악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극복했을 때는 또 다른 죄악들이 생겨나고 오히려 그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럼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물결을 타듯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주시겠어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온 인류 가운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 가운데,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잘 돌아보면 분명히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번 짓고 있는 죄책감에서, 또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개념으로,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나의 죄를,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 죄악된 본성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 앞에서 또한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의 더러운 속에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죄악된 나의 본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나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예수님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개념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를 너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힘으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또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따라갑니다. 따라 행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